우리 팀장님 부모님 만난 지 벌써 한 30년 되셨잖아요. 네. 2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도 사실 며칠 안 돼요, 만난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사회생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힘을 주고 해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도대체 힘 빼는 연습을 못 해봤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힘을 빼고 오늘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라면 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삶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한계가 있는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 떠날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번 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재원이, 정말 소중한 재원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시간을 무엇에다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볍지 않게. 부처님께서 사실 왕들이라든지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둔 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불사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김우빈이랑 신민아 결혼식 할 때 법륜 스님 이제 줄에 화제가 좀 됐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예전부터 느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밀도 있게 주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전략적으로 있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치중이 되기 때문에 불교가 망한 것도 있어요. 이건 저는 인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문학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인도에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정말 이 큰 대륙에서는 불교가 정말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이제 사라지는 이유가, 원래 스님들은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은 거기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안한존자가 여쭤본 것 같은데, 부처님, 부잣집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부잣집이 됐고, 가난한 사람은 전생에 복이 적어서 가난한 집이 됐으니 저희가 가서 밥을 얻고 법을 전하는 이 복을 짓는 일을, 기회를 가난한 집에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는 부잣집을 찾아갈 것 같잖아요. 스님들이. 반대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쭤봐요. 근데 부처님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 안에 너가 먹을 것이 모여지면 절로 돌아오고, 7집을 가는 동안에도 밥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거예요? 대답이 늦게 나와요. 이런 분들 7집을 만나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오해해요? 제가 이렇게 탁발 강요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7집을 다 갔는데도 밥이 모자라도 더 가지 않고 돌아오고 하는 걸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불자들이 스님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를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 같아요. 도대체 스님이 뭘 배우고 뭐를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를 지금 촬영을 이렇게 카시오페아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많은 대중에게 전해주시잖아요. 이 일을 원래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했던 거예요. 하루에 1회씩. 그리고 스님들은 그게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대부분 왕족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력이 없어서 밥을 구걸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님들을 막 해코지하고 하는 분들. 근데 이분이 왕자였던 거예요. 부처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고, 부처님, 저 왕궁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 인간들의 땅을 검은 피로 물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부처님이 이제 혼을 내시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밥을 얻는다라는 거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였다라는 생각이 전 많이 들어요. 그 장치가 뭐냐면 대중과 스님들이 커넥션. 저는 이게 탁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력자들, 왕족들이 전부 다 불교에 귀의를 하면서 스님들한테 탁발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건을, 생필품과 음식을 이제 공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탁발을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있어도 밥이 들어오거든. 옷이 들어오고 의약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하고만 잘 지내면 돼요.
저는 대한민국 종교계에도 분명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라든가 세속에서 유명한 권력을 가진 분들, 힘을 가진 분들, 영향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만 스님들이 자꾸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아무런 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보이는 분들은 이제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대한민국 종교계에 분명히 보인다.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안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하지만 그게 끊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중들은 스님들의 얘기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스님들도 굳이 노력해서 이해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밥은 나오거든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닭장 속에 닭이 된 거예요. 모이 주고 물 준다고 닭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안전할 수는 있겠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출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중하고 소통하는 이 작업을 저는 우리 스님네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오랫동안 아름다운 가르침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께서 남겨주신 위대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요. 제가 뭐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는 게 이익을 바라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 가르침이 세상에 퍼지려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우리가 뭐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의 이해가 있어야지 저는 이게 생명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인터뷰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저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을 만한 누구에게나 입맛에 맞을 만한 그 정도 이야기로 좀 만들고 그래야 이 법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있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거는 새를 빨리 늘릴 수는 있지만 그 그림자는 굉장히 무섭다. 불교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족이 딱 등을 돌리면 불교는 인도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왜냐면 그 공백을 서민들의 그 외로움의 공백을 힌두교가 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나중에 스님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공양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스님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네. 그냥 뭐 목탁치고 기도해주는, 구제 장례의식 해주시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경고등 같아요. 스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대중이 모른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에요. 저는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픔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는 힘, 고통을 공부로 바꾸는 기술, 그래서 역행보살, 씨앗, 인과의 법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육신의 고통, 감촉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많은 바램이 있던 사람들도 몸에 병이 생기면은 바램은 하나로 줄어든다고 해요. 많은 바램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 바램은 하나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으니까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이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네. 이 표현은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자동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고 나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 육신은.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을 자동차보다 훨씬 더 나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또 남들 눈에 비춰지는 모습, 그거를 자기로 삼는 이 육신이라는 대상은 뭐라 그럴까, 뜨거운 감자 같은 것 같아요. 네,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 뜻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 병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 간호사였는데 병석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인데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공부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저한테 되게 냉정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강한 어조잖아요, 그게.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부까지 하러 다니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지만 이거를 공부하신 스님네들이라고 해서 저희랑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속에서 어른이라고 하시는 스님들이 중환자실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걸 난 너무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나와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성급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육신에 대한 고통은
함부로 표현하기에, 함부로 이렇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얻어지는 고통에 저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 슬픈 얘기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그리고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어, 이 정도의 말로는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약속돼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몸에 암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하죠.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늙어요, 그죠? 늙고 늙는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단순한 고령화, 노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노화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밀려나는 이 기분을 느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생로병사의 고통, 이런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일까? 전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무겁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왔느냐, 이렇게 정말 무거운 육신을, 슬픈 숙제를 안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저의 업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올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분명히 쌓았을 것이다 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희의 육신을 만들어주면 참 완벽하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폐기할 때 또 고통 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설계해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비참함을 주고 슬픔과 외로움을 마지막에 꼭 장식을 시키고 걷어갈까? 저는 그거는 모두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화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심각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이런 결과를, 이런 몸을 얻어서 왔다라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한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이 어떤 사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반인 분들은 좀 공감할 수 없을 부분도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냐면, 이번 생은 전생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생에 왔다고 했잖아요. 결과는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결과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과, 원인과 결과가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생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음 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생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다음 생을 설계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생보처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번 한 생은 보수한다는 뜻이에요. 다음 생을 보수해 나가는, 설계해 나가는 곳이지, 여기는 먹고 놀고 잘난 척하고 즐길 만한 곳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하다 싶으면 이제 가야 되는,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약속한다면 나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어떤 교만함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한평생을 사용했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다음 생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은 고치는, 설계하는 곳이다. 다시 얘기해서 조심조심 살아라 이거예요. 함부로 교만하거나 함부로 날뛰거나 남들 무시하지 말고, 이번 생이 과연 나의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는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남에 대한 분별이 먼저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겠죠. 네, 그래서 저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맘먹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팀장님하고 운전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저를 되게 많이 타요. 한 달에 1년에 거의 한 3만 킬로 정도는 다녀요. 장거리만 다니니까요, 그 차로는. 근데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그 사고를 당했거든요.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펑크가 나서.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많이 다쳤거든요, 그때. 그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제가. 네. 아니, 네. 우리 보살님은 웃으셨는데, 보살님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사고가 난다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별거 아니구나, 이거. 차 타고 가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마지막이 된다면, 보만아, 너 억울하지 않겠어? 이거를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제 진심이에요.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제 대답은 항상 그래요. 그럼. 왜냐면 지금 제가 뭐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를 저 혼자 발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해주신 스승의 그 스승이 2600년 전부터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스승님이 계셨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의 입과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귀한 가르침을 저는 어쨌든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가는 길조차도 저에겐 영광스럽고 그럼 당연하지. 그럴 수 있으면 영광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가끔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길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죽음은 육신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말은 육신이 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스승님 앞에서 하면 혼나죠. 너 또다시 그걸 나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죽지 않는데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야? 너도 모르게 그걸 나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 세속적인 표현에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다가 떠난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거는 윤회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빨리 가면 빨리 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만난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팀장님 부모님 만난 지 벌써 한 30년 되셨잖아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도 사실 며칠 안 돼요, 만난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사회생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힘을 주고 해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도대체 힘 빼는 연습을 못 해봤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힘을 빼고 오늘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라면 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삶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한계가 있는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 떠날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번 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재원이 정말 소중한 재원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시간을 무엇에다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볍지 않게 좀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좀 아름답게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세금 면제해 주죠. 맞죠? 면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익을 위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돈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멋진 일을 하시네요.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재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이라는 것의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 그런 운명을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해보자. 네, 놀고 먹거나 아니면 남보다 저놈 이기려고 사는 거 말고 자랑하려고 사는 거 말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추석 때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명절 때 집에 내려가는데 수입차 렌트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허남바 안 들어간 거. 개인도 빌려준대요. 수입차를 가지신 분들이 그 개인 차예요. 개인 차인데 며칠 동안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끌고 내려가면 슬펐어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뭐라고? 그거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부처님은 육신도 나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차를 나로 삼고 아파트를 나로 삼고 연봉을 나로 삼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좀 깨트려 나가자.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그래서 다음 생마저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음 생이 있다면 그 다음 생마저도 지금의 내가 했던 이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다음 생마저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육신의 고통,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하죠. 그러니 나에게 어떠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그럼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은 전생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 몸에 병이 왔기 때문에 이 병이 온 이 결과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라는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인 거예요, 저한테. 전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대면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행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대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네 라는 것은 나를 대면한 거예요. 감정을.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쪽 얘기만 나오면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네 라는 것은 나의 과거에 의한 트라우마나 피해의식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대면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를 마냥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봤으면 우린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이나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저는 너무 무모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면하라고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라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했다면 얼른 약을 먹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약은 반드시 스승님, 멘토를 만나서 그분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견해, 지혜의 가르침을 얻는 것은 약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해결하겠다고 막 견디거나 그거를 계속 내 마음속에 두고 바라본다거나 하는 게 처음에는 색다른 일이 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지치거든요. 내가 지쳐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병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 마음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확인했다면 그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불교에서 배우고 나면 이걸로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고, 또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건 굉장히 소중한 눈이거든요. 소중한 눈인데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특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인과법을 얘기한다는 건 되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럴 만한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는 그분에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공부하시는 분의 친구인데 투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난 나이도 어리고 젊고 나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친구한테 표현을 했는데, 친구가 거기서 인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100번 물어봐도 100번 맞다고 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방편으로 우리가 가려서 할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냈대요. 왜 불교는 전부 다 내 탓이라고 하냐고. 나는 쟤 때문에 힘들었는데, 쟤하고 결혼한 뒤에 난 불행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쟤하고 결혼을 결정한 건 누구겠어요? 자기.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분도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는 이 현실과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아프기 전에, 육신에 병이 들기 전에 공부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슬퍼지기 전에 공부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우고, 들어가서 코로 물이 들어올 때 수영을 물어보면 늦었다. 맞죠? 불행해지고 아파지고 정말 슬퍼지고 난 뒤에 제가 왜 이러죠? 저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묻는 것도 늦지는 않았어요.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지만 그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의 고통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당연히 그거는 전생, 이번 생 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제도 전생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그리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전생에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힘든가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다고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한 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전생에 엎어려서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말 안 들어요. 내 말 항상 실망시켜요, 우리를. 똑같이 지금 내가 비록 전생에, 어제에, 저번 달에, 작년에 뭔가 어리석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원망하고 후회한들 지금 바뀌겠냐? 안 바뀌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게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우리의 내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현생이 내 생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신이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에 지은 업복,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너는 지난 생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출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바보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불교는. 왜냐하면 너가 어떻게 살아왔던 들어왔어?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해. 이게 저는 불교 같아요.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사실 불교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데 힌두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전생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생의 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닥쳐온 거니까 저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전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생의 씨앗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나온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전생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너가 받아야 돼. 넌 이걸 피할 수 없어. 넌 이 안에 갇혀 있어.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을 짓고 노력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세 가지를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첫 번째 질문이 부처님, 이 세상은 운명론입니까? 운명입니까? 사주팔자 있잖아요. 타고난 겁니까? 운명이라는 말 안에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게 신이든 아니면 사주든 뭐든 간에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이, 내 길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운명론이거든요. 부처님, 이 삶은 운명론입니까? 아니면 숙명론입니까? 숙명은 뭐냐면 전생에 너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 인생이 이렇다. 이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윤회를 믿는 분들이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아니면 그 둘 다도 아니면 우연입니까? 그 랜덤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까? 이걸 여쭤봐요. 근데 부처님이 셋 다 아니라 그러세요. 셋 다 아니라고. 일단 운명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인과법을 설명하시니까 너가 지은 대로 받는데 운명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너가 지은 대로 받았다라는 이거는 숙명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부살님 저한테 우리 편집장님이시죠? 편집장 저한테 물어보신 것도 그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냐, 정해진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불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길이다, 흉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불교는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도 정의할 수 없다고 알려주세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요즘에는 남성, 여성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러니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맞죠? 그러니 나에게 어떠한 아침에 출근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그럼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은 전생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 몸에 병이 왔기 때문에 이 병이 온 이 결과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라는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인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대면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행에 있어서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는 대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불같이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네 라는 것은 나를 대면한 거예요. 감정을.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이쪽 얘기만 나오면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네 라는 것은 나의 과거에 의한 트라우마나 피해의식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이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대면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를 마냥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봤으면 우린 그거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이나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저는 너무 무모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면하라고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라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했다면 얼른 약을 먹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약은 반드시 스승님, 멘토를 만나서 그분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견해, 지혜의 가르침을 얻는 것은 약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해결하겠다고 막 견디거나 그거를 계속 내 마음속에 두고 바라본다거나 하는 게 처음에는 색다른 일이 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지치거든요. 내가 지쳐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병이 있다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 마음에 문제가 느껴진다면, 확인했다면 그것을 스승님을 만나 뵙고 여쭙고 내 견해를 바꿔나가는 거. 저는 이게 약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깨달음이 어떻게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육신이 내가 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의 육신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싫어요. 알긴 알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막 시술도 하고 막 갖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 저는 그거를 말리진 않아요. 죽어도 하면 안 돼.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필요에 의하다면 해야겠지만 저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모래성이라는 거를 모두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젊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을에 낙엽은 떨어지니까 예쁜 거잖아요.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당연히 겨울을 맞이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싹을 틔울 거라는 약속이잖아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요, 제가 볼 땐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평생 젊은 사람은 얻지 못하는 삶의 어떤 아름다운 나이테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젊은 분들도 나보다 연배가 높은 인생의 선배들을 저 꼰대들, 이게 우리 세대랑 달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분들은 내가 겪지 못한 시간을 겪어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분들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견해, 저는 그걸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외부에서 뭐 공무원분들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와의 갈등, 대화, 소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테 없이 늙어가는, 나이 먹는 나무는 없거든요. 나름의 고통과 노하우가 전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받을 수 있다면 고생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가는 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뭐 육신, 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내가 나로 삼고 있던 내 인생,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어느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 정의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친구들에게 충분히 해줄 만한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다면 그런 거를 갖춘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노력해야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이라는 것을 나로 삼지 않는, 이것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아름답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분의 이번 생의 인연이 다 돼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해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농담인데,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그 속담인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폭주한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와요.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가치가 확인되는 것 같아서,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는지를 저는 거울 치료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상담을 하러 와갖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고개를 한 번도 안 들어요.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고개를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어 쳐다보더라고요. 스님이
너랑 똑같은 걸 보여줄게.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2분 동안, 한 2분도 안 돼요. 2분도 안 돼요. 1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자,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여왔어요. 그리고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스님한테 물어봐. 질문해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1분 넘게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 스님은 어땠을까? 그 다음부터 똑바로 앉는 거예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청소년기의 친구들한테는 적잖아요. 큰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남에 대한 분별이 먼저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수행자의 자세겠죠. 그래서 저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엿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맘먹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팀장님하고 운전하고 이제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저를 되게 많이 타요. 뭐 한 달에 1년에 거의 한 3만 킬로 정도는 다녀요. 장거리만 다니니까요. 그 차로는. 근데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저는 저한테 물어봐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 그 사고를 당했거든요. 차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펑크가 나서.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많이 다쳤거든요, 그때. 그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제가. 네. 아니, 네. 우리 보살님은 웃으셨는데, 보살님은, 진짜인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사고가 난다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별거 아니구나, 이거. 차 타고 가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서 마지막이 된다면 보만아 너 억울하지 않겠어? 이거를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제 진심이에요. 굉장히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제 대답은 항상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를 저 혼자 발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해주신 그 스승이 2600년 전부터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스승님이 계셨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의 입과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이 귀한 가르침을 저는 어쨌든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가는 길조차도 저에겐 영광스럽고. 그럼 당연하지. 그럴 수 있으면 영광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가끔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길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죽음은 육신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말은 육신이 나예요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스승님 앞에서 하면 혼나죠. 너 또다시 그걸 나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죽지 않는데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야? 너도 모르게 그걸 나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적인 우리 세속적인 표현에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다가 떠난다면 다음 생에 다시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거는 윤회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빨리 가면 빨리 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만난 지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팀장님 부모님 만난 지 벌써 한 30년 되셨잖아요. 네. 20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도 사실 며칠 안 돼요, 만난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사회생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힘을 주고 해도 똑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도대체 힘 빼는 연습을 못 해봤는가. 그래서 저는 좀 더 힘을 빼고 오늘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라면 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삶이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한계가 있는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 떠날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번 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재원이 정말 소중한 재원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시간을 무엇에다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볍지 않게 좀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좀 아름답게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세금 면제해 주죠. 맞죠? 면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익을 위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돈 안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멋진 일을 하시네요
모두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가 우리에겐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재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이라는 것의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 그런 운명을,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해보자. 네, 놀고 먹거나 아니면 남보다 저놈 이기려고 사는 거 말고 자랑하려고 사는 거 말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추석 때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명절 때 집에 내려가는데 수입차 렌트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허남바 안 들어간 거. 개인도 빌려준대요. 수입차를 가지신 분들이 그 개인 차예요. 개인 차인데 며칠 동안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끌고 내려가면 슬펐어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뭐라고? 그거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부처님은 육신도 나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차를 나로 삼고 아파트를 나로 삼고 연봉을 나로 삼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좀 깨트려 나가자.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거, 아름답게 사는 거. 그래서 다음 생마저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다음 생이 있다면 그 다음 생마저도 지금의 내가 했던 이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다음 생마저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육신의 고통,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많이 하죠. 스님이 이제 외모가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아니에요. 저 공군 이제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부잣집 아들 같아요. 근데 단점이 머리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만 큰 스님이라고 저희가 불렀거든요. 이 스님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미군 같다 그런 거예요, 누가. 덩치가 크고 막 이러니까. 아, 스님 전투복을 입었는데 미군 같아요. 그래갖고 그 스님이 지금 해군에 있어요, 아직도. 그래갖고 이제 동기거든요. 스님,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아, 스님 인민군 같다. 자신의 어떤 외모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이게 애초에 못생겼다거나 네. 별 볼 일 없었으면 늙어가고 병든 거에 대한 고통이 더 작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신이 좀 많이 잘생겼어, 네. 건강해, 멋져, 어쨌든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통, 아쉬움이 좀 더 그 격차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격차가 좀 큰 사람들이 있죠. 있죠. 네. 스님도 그 고민을 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음에 대한. 이 고민을 말씀드리는 게 거울을 보면 늙어가네. 옛날에 그 파릇파릇했던 싱싱했던 게 이제 쭈그러들고 있네. 그렇죠. 이런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있고 몸도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고. 근데 원래 좀 별로 자신에 대해서 가학하던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는데 자신을 좀 더 좀 자기애가 강하다. 그렇죠. 너무 아끼고 너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더 그 타격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잘생기시고 건장하시고 하시니까. 왜 웃지?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외모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큰 축복이에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스님이 내면을 안 보고 외면을 본다 그러는데 외면 없이 어떻게 내면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법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생각보다 외모를 많이 얘기해요. 경에서. 부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잘생기기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어떤 찬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목구비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녀다, 아름답다 외모의 그것은 전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잘생기고 저 대학 때도 선배 한 분 계셨는데 그 거산이 남자분인데 배우를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잘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그냥 아저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보니까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모는 내면에서의 빛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거는 가면 같아요. 그 가면은 오래 지킬 수 없고요. 불교에서는 육신을 나로 삼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부처님께서 처음 1번으로 사실 설명을 해주세요. 출가하시고 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한테 육신은 내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는 다 육신을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그 반대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육신은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죽여서 없애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스님들이 있어요. 아예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왜냐하면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이건 한계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자라고 해서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를 자살이라고 하는 걸 지금처럼 우리는 무슨 발작 버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그런 단어만 나와도 막 난리치고 그 단어를 극단적 선택? 네. 그거나 자살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게 자살이라는 거.
근데 그렇게 바꿔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 같아요. 이건 진짜 이거는 유치한 애들 장난 같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대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출산율이 줄어들 거 걱정할 게 아니라 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행복한 곳이라면 저는 그분들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과연 잡는 게 그분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 좀 많이 해요. 저도 자살 상담을 정말 많이 했지만, 자살 예방 상담센터에서 6년 동안 저도 일을 했지만, 죽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이게 여기가 고통스러워서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1도 위안이 안 됩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연속시키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건 그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지, 여기가 싫어서 가시려는 분을 여기가 좋아서 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해봤는데 별 그거 안 좋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가 좋아요 거기보다 라고 얘기하는 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쪽 얘기만 나오면 막 고개를 외면하려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어리석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그것도 어리석지만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 육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역시 부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생겼어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계율이 생겨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자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타살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서로 죽여주고 마을에 내려가서 불자들한테 부탁해요. 스님들이. 불자들이 들어줘요, 또 그거를. 그러니까 이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어요. 자살은 무조건 안 돼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 돼? 아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부처님도 무조건 막으시죠.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지만 너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워서 가려는 사람한테 생명의 소중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버리겠다는데 내 목숨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지, 이 육신이라는 것을 내가 왜 강제로 이 육신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근본 있잖아요. 그 근본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소중히 여길 것도 아니지만 버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용어로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가운데 길이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필요할 때마다 육신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육신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외모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뢰 얻기 위해서는 외모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건 이목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상담하는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요.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는지를 저는 거울 치료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상담을 하러 와갖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고개를 한 번도 안 들어요. 한식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고개를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들어 쳐다보더라고요. 스님이 너랑 똑같은 걸 보여줄게.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2분 동안, 한 2분도 안 돼요. 2분도 안 돼요. 1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자,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여왔어요. 그리고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스님한테 물어봐. 질문해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1분 넘게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 스님은 어땠을까? 그 다음부터 똑바로 앉는 거예요. 나쁜 애가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청소년기의 친구들한테는 적잖아요. 큰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기쁨을.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거는 전생의 죄 때문인가? 그럼 전생에 나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건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불교에서 배우고 나면 이걸로 세상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고, 또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건 굉장히 소중한 눈이거든요. 소중한 눈인데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특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인과법을 얘기한다는 건 되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럴 만한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는 그분에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공부하시는 분의
친구인데 이제 투병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난 나이도 어리고 젊고 나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친구한테 표현을 했는데 친구가 거기서 인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저는 100번 물어봐도 100번 맞다고 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방편으로 우리가 가려서 할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냈대요. 왜 불교는 전부 다 내 탓이라고 하냐고. 나는 쟤 때문에 힘들었는데 쟤하고 결혼한 뒤에 난 불행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쟤하고 결혼을 결정한 건 누구겠어요? 사실은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분도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라는 이 현실과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은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아프기 전에, 육신에 병이 들기 전에 공부하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슬퍼지기 전에 공부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을 배우고, 들어가서 코로 물이 들어올 때 수영을 물어보면 늦었다. 맞죠? 불행해지고 아파지고 정말 슬퍼지고 난 뒤에 제가 왜 이러죠? 저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묻는 것도 늦지는 않았어요.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때가. 하지만 그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의 고통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당연히 그거는 전생, 이번 생 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제도 전생이에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그리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전생에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힘든가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다고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한 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전생에 엇불어서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말 안 들어요, 내. 항상 실망시켜요, 우리를. 지금 내가 비록 전생에, 어제에, 저번 달에, 작년에 뭔가 어리석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 원망하고 후회한들 지금 바뀌겠냐? 안 바뀌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게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우리의 내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현생이 내 생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는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신이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슬픔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에 지은 업복,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세요. 너는 지난 생에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출가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바보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가 어떻게 살아왔던 들어왔어?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해. 이게 저는 불교 같아요. 그래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사실 불교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는데 뭐 힌두교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전생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생의 일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닥쳐온 거니까 저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을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생의 씨앗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깐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나온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너는 전생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너가 받아야 돼. 넌 이걸 피할 수 없어. 넌 이 안에 갇혀 있어. 이게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을 짓고 노력을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세 가지를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첫 번째 질문이 부처님, 이 세상은 운명론입니까? 운명입니까? 사주팔자 있잖아요. 타고난 겁니까? 운명이라는 말 안에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게 신이든 아니면 사주든 뭐든 간에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이, 내 길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운명론이거든요. 부처님, 이 삶은 운명론입니까? 아니면 숙명론입니까? 숙명은 뭐냐면 전생에 너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너 인생이 이렇다. 이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윤회를 믿는 분들이 숙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아니면 그 둘 다도 아니면 우연입니까? 그 랜덤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우연입니까? 이걸 여쭤봐요. 부처님은 셋 다 아니라 그러세요. 셋 다 아니라고. 일단 운명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인과법을 설명하시니까. 너가 지은 대로 받는데 운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가 지은 대로 받았다라는 이거는 숙명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부살님 저한테 편집장 저한테 물어보신 것도 그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냐 정해진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불교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길이다, 흉이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불교는 정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도 정의할 수 없다고 알려주세요. 이거를 금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얘기해요. 정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요즘에는 남성, 여성도 안 정해져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요?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러니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맞죠? 그러니 나에게 어떠한 일이 오늘 도달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그럼 이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그래.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은 전생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 몸에 병이 왔기 때문에 병이 온 이 결과 때문에 나는 석가모니라는 인류의 스승의 가르침을 만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복인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